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일부 이제 2부 예배, 9시 예배에 오셨다가 이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릴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이었구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마치 예배 드리면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숨어서 예배 드리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거죠. 숨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쭉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예배당이 있는 거, 함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거, 그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도 더 큰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따라서 하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사사기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새벽 기도회 때 했다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대예배 때 꼭 전했으면 좋겠다, 전체 성도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잠시 미뤄졌다가 전하게 됐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 왕정시대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훌륭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섬김과 협력의 지도자죠. 모세를 40년 동안 섬깁니다. 그리고 모세와 잘 협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사사라고 하지요. 왕정시대와 다른 것은 뭐냐면, 왕정시대는 아들이 왕이 이어서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구해놓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그러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체제가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는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 삼손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사죠.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복 전쟁을 했으나 사사 시대는 몇몇 지파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항상 승리로 장식이 되지만 사사 시대에는 패배와 승리가 공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기도 했다가 어지럽기도 했다가 또 전쟁을 하기도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쟁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해서 교훈해 준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교회에 이 나라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지 말고 그 위에는 또는 그 뒤에는 그 근본에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육자들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제 여기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하거든요.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꼭대기 4층부터 밑에 지하까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방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방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유치부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는 하나님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쭉 건물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코로나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상하게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치료도 개발을 돼야 되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더구나 또 하필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정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번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죠? 여쭈어 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전쟁을 하면은요, 그 전쟁은 그냥 세상적인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계획을 진행해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순간 그 일은, 그 사건은, 그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을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에게 혼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지요.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 일에 적합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처음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옷은요, 단추가 많은 옷이 있어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잘못 끼우면 끝에 가서 낭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영적 전쟁의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지파를 하나님이 찍어서 유다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은 후에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마음에 확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질문과 응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도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냥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다의 성읍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로 직접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귀에다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는 거지요. 여러분, 전화를 할 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여보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가족이 됐든지 간에, 친구가 됐든지 간에, 또 어떤 교인이 됐든지 간에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보던 사람은 그냥 여보세요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누군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나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윷 아시죠? 윷 같은 것을 여기다 두 개, 우림과 우림, 둠빔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잠언서에 보면은 제비 뽑기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요셉은 꿈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또 심지어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도요, 계속 읽다 보면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평소에 깨달아 알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금방 쉽게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설교 중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몰래 엿봅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기도할 때 몰래 바라보는데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물어봤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했냐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신단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정말 귀로도 말씀하세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또 그리고 응답을 받고 또 여쭤보고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유다 지파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다고 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물론 단독적으로 잘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싸워서 이겨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함께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갔죠. 유다가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도자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장 12절에 가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 시므온이 동참을 했습니다. 나중에 1장 13절에 가면 갈렙에게는 온니엘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는 법을 배워서 함께 할 때,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승리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서로 한 형제요 자매로서 돕고 의지하고 섬김이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6일 날 남녀전도회 헌신예배 때 허상봉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조직이란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근데 조직이란 말보다는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인데 이 조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조직이 제가 3개가 있다고 작년부에는 남녀전도회 구역 또 위원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직이란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조직의 단맛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조직은 쓴맛이 아니라 단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 조직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는 것이다. 조폭의 조직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교회 조직은요, 섬기는 조직이고 사랑하는 조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 간에 조직체로서 존재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허상봉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배를 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은 배를 탔다. 다시 한번, 같은 배를 탔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은 배를 타면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쉽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함께 다 침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이렇게 극명하게 얘기를 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서로 지체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지요. 옆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또 내가 행복하면 또 옆 사람이 행복하고,
서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허상봉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 같은 배를 탔다라고 하는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책을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제가 요즘 그 책을 요즘 계속 좀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복은 전염된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잘 아시죠?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 책을, 두꺼운 책인데 썼습니다. 제가 쭉 읽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6단계 이내에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저하고 6단계만 거치면 누구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마찬가지고, 뭐 조금 더 확장하면 전 세계 그 누구라 할지라도 6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는 내가 뭐 저 사람이 나를 모르겠지, 내가 함부로 하면 뭐 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언젠가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3단계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6단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영향력은 3단계까지 미치는데, 여러분, 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주변에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0명도 또 각자 20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00명이 되는 것이죠. 그 400명도 또 20명씩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8,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내 주변 20명이면 8,000명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영향력은 행복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불행한 영향력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책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떤 실험 결과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주변 1단계 사람들에게 15%가 전달이 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 10%가 전달이 되고, 3단계로 넘어가면 6%가 전달이 되는데 4단계로 넘어가면 거의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쭉 훑어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자기 자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한 영향력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연을 하게 하더라도요, 내 주변에 금연하는 사람, 술을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쉽다는 거고요. 심지어 부와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부자 사람들 주변에는 부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20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20명을 통해서 8,000명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이 전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면, 맨 뒷부분에 가면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돕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그런 관계들을 잘 맺어주면, 긍정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어주면 그 사람을 돕고 사회 전체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곳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 안에 모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영향력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확진자가 있으면 그 확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들이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한 사람, 그리고 내 구역 한 구역,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 내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승리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행하면은 그것은 개인적인 행복이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전쟁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승리하는 행복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